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네.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면은 다른 나라 사람 택하지 말아라. 이방인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의 요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마도 두지 말고 많은 은금을 쌓아놓지 말고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을 늘 옆에 놔두고 읽으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늘 점검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왕의 자격에 대해서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들은 또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은금도 필요 없고 많은 병마도 필요 없고 많은 여인도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대로 늘 살아가는 것을 중요시 여기시는데 그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다윗 왕이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보병 2만 명도 사로잡아 오고 그리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겨놓고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했기 때문에 말의 힘줄을 다 끄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긴 후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의 뒷발에 그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겠다 그랬어요. 본보기.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리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통 우리 인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론과 상식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 받을 때 이 부분에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 하나님께서. 네 생각을 버려라.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내 생각을 버리냐고요, 그게.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고민했어요. 문에다 써붙여 놓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버리라 한다.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버리면 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물어봤거든요. 한 달 후에 제가 깨닫게 됐는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무엇을 계획하고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시킨 것,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자기 생각, 상황, 자기 경험, 이론, 지식 이런 것들이 항상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참 경험들이 많은데, 어떤 목사님은 제가 개척하자마자 그분은 그 은사로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광주에 있는 교회 문 닫고 올라와라. 위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그걸 다 쓰래요. 그냥 광주 거 다 집어치고. 근데 그 빌딩으로 되어 있는데 한 6층 7층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 그걸 저보고 다 쓰래요. 얼마나 좋은 그 내용입니까? 그걸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절 쓰라는데, 목회를 그대로 다 하라는데 저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말 않고 가만히 내려와 버렸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어디에 있으라고 하는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사 시절에도 큰 기도원 원장님이 저보고 차 사주고 학비 다 대주고 할 테니까 기도원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때가 벌써 한 34년 전인데, 근데 그것도 저는 신학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대요. 그 목사님이 자기 욕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다양한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머물라 하라, 여기 있어라, 이것 해라, 나와라, 들어가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제가 움직였어요. 전사 시절에도 교회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일일이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어떤 교회는 나오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라,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안 나오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시해가지고 보내요. 어떤 분은 택시 타고 왔어요. 교회 옥상에서 철회하고 있는데, 이 전도사가 누구냐고, 어디 있냐고 큰 소리를 하길래 제가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일로 누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시했대. 택시를 타가지고 어느 동으로 가가지고 어느 교회로 올라가면, 옥상까지 올라가면 이런 전사가 기도하고 있다, 데려와라. 그래 가서 보니까 장로님 부인 되신 권사님하고 다른 자매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하나님께서 지시했다. 그러면 왜 오라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그걸 보고해가지고 일주일간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작전 기도를 하고, 일주일 후에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나가가지고 인도한 데가 없으면 들어온 조건으로 나가봐라. 그래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어디로 가라는 지시가 없었어요. 근데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교회를 또 알려줬어요. 어떤 분도 이 금요 기도 중에
하나님 지시했다고 또 저한테 왔어요. 그 다음날. 근데 그날 아침에 제게 또 같이 줬거든요. 오늘 오전에 이런 여자분이 찾아올 것이다. 그게 보니까 그분이 시내버스 타고 하나님 같이 줬대요. 시내버스 몇 번을 타가지고 어디서 내려서 쭉 어느 길로 올라가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면 이런 전사 만난다. 아주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래 보니까 어떤 분이 목회를 하는데 그 성도 중에 정신질환자가 여러 명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경험들이 많은데 어떤 경우는 내가 가기 싫은 것도 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왕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솔로몬 왕은 은금을 많이 쌓아놨죠. 여인도 많이 뒀죠. 그래 결국은 절반 성공이고 절반은 성공 못한 것이죠. 20년 동안은 잘했어요. 왕궁 건축하고 성을 짓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경고가 있어도 무시하잖아요. 경고가. 이 사무엘하 8장 4절 이하로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말과 병거가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공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기 힘을 많이 갖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 해보려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대부분 은혜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때그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편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배부르면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고난이고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냐, 견디냐, 이런 환경에 있을 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 책임을 져주세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날마다 먹었지만은 이제 가나안 들어가지고 첫 곡식을 수확하게 되니까 만나가 그쳐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쉽게 만나고 고난 가운데 만나야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역대하 12장 1절 2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모든 걸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력이 강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편해지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애굽 왕 시삭을 하나님께서 충동시켜 가지고 전쟁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면은 반드시 이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 마귀는 마치 울타리와 같다.
말씀에 벗어나면은 아무튼 그놈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게 울타리예요. 이렇게만 하면은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를 못하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전부 다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조금 전에 르호보암 얘기했습니다마는 역대하 12장 1절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리더자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애굽왕 시삭은 몽둥이지 않습니까? 몽둥이. 전쟁의 원인은 전부 죄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5대왕 아사왕도 마찬가지예요. 아사왕도 보니까 처음에는 100만 대군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이하로 나온 내용인데요. 100만 대군하고 싸워 이겼어요. 근데 그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 은금을 다 갖다가 아람 왕에게 베나다에게 바칩니다. 도와달라고.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베나다 왕에게 여호와의 전 곡간에 있는 거, 왕궁 곡간에 있는 거 은금을 몰수히 갖다 주냐 그 말이에요. 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은 올무에 걸린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야사왕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논리와 이성으로, 자기 지식으로 이 국난을 극복하려고 한 것이죠. 왕이 된 지 30년 만에 중병이 걸렸는데 마지막에도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게 중요한데 그걸 끝까지 이어가지를 못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은혜를 잘 받고 살다가 중간에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죠. 변질.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교만할까 두렵다. 날마다 말씀으로 너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라. 저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자기 자신하고 싸운 사람들 요즘에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죽어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조건 안에서 내가 살기를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과 지식으로 알아도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에 말하고 행동하는 그 점수표를 보여주면서 훈련시킨 적이 있어요. 어떤 날은 그냥 빨간 사인펜에 40점짜리를 보여주면서 너는 오늘 40점이다. 오늘 너는 60점이다. 빨간 사인 그 색연필로 이렇게 점수 써진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알게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점검하게 하고 너의 행동과 말이 오늘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은 어떤 것인지를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참 힘들었어요.
나만 여러 가지로 간섭을 많이 한 것 같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디를 내놔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지 않고 역시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인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변질되지 않고 제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남들한테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양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게 아는데 실제 상황에서 그게 정말 어려워요. 깜빡깜빡 해버리고 순간에 그냥 원래 그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벌써 나오기 때문에 참 말씀을 알기는 한데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처음에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경고 내용이 뭐냐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사고 나니까 빨리 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저 사랑하잖아요. 아 사고 안 나요. 또 2차로 다시 너 사고 나니까 빨리 내려라.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고 제가 알아요 알아. 하나님 저 사랑하잖아요. 두 번이나 연속 제가 무시했어요. 훈련이 안 된 상황이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두 번 경고했는데 무시하다가 그 다음에 몇 분 안 돼가지고 날라버렸어요. 날라서 보니까 땅바닥에 내 얼굴을 그렇게 긁어버린지 몰랐어요. 얼굴이 다 나가버렸어 한쪽에. 그대로 그냥 땅바닥에 얼굴부터 쓸어버렸는데 지금은 그 흉터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제 어마어마한 그 강팍함을 깨뜨린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 내 말을 어떻게 네가 생각하느냐? 경고를 해도 자꾸 무시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저만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훈련받을 때는 그런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다양한 훈련 속에 이 내 생각 버리는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네 이론, 네 지식 이런 거 버려라.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 6대 왕을 통치했던 여호사밧 왕인데 25년간 통치를 했는데요.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했을 때에 역대하 18장 1절 이하로 나오는 말씀인데 아합 왕과 연혼을 합니다. 아합과 그 다음에 이세벨 얼마나 대표적으로 참 우리가 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귀와 영광이 최고로 달했을 때 그들과 연합했다 이 말. 근데 신명기 7장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또다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교제를 또 합니다. 역대 왕들을 제가 쭉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참 마음이 아파요. 끝까지 제대로 한 왕들이 없어요. 오늘 이 신명기 17장 이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서를 놔두고 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성경 보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아마 저같이 성경 보면서 많이 운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시고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나라를 맡겼는데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이런 왕들의 모든 사례들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돼야 돼요. 우시아 왕도 처음에는 잘했죠. 하나님을 구하고. 근데 말년에 교만해가지고 문득병이 걸린 사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말년에 후반기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하는데 결국은 후반기 넘어가가지고 관리가 참 어렵고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 명 한 명 쫙 빼가지고 전부 이렇게 뽑아놓은 게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고 세워놨는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거를 관리를 못하.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한 것이 야, 사람이란 게 무엇인지 많으면 문제구나. 감당을 못하구나. 감당을. 제가 20대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뭐 진담은 아니겠지만 그냥 뭐랄까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하는 말인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옛날 그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그래서 하나님 저 별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줘도 관리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간절히 구한 것도 아니고 하도 아름다워서 저 별은 저에게 주세요 하니까 관리도 못하면서 그걸 달라가냐. 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듣고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큰 위치에 또 좋은 자리에 이런 거면은 관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관리를. 역대 왕들을 살펴보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관리를 못하구나.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늘 율법책을 놔두고 자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마치 지도나 약도와 같다. 지도를 펴놓고 고개만 돌려도 눈동자만 굴려도 그곳을 가지 않느냐. 약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실제로 그곳을 가보려고 해봐라. 먼저 그 현장을 포기하고 가야 되고 많은 시간이 들고 많은 비용이 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지켜 행하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다. 누구든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뭐냐면 현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도나 약도 보면은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요. 가다 보면은 다양한 걸 보게 돼요. 그게 체험이잖아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다양한 걸 경험하게 돼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이런 걸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된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론으로만 던져 놓으니까 이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설교 패턴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세 분류 패턴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멀리 던져준다. 너무 멀리 던져줘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적당하게 집으로, 시골 집으로 말하면은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그 탭인데요. 어떤 분은 저 동네에다 던져놓고 가버려요. 어떤 분은 그 문 앞에, 대문 앞에다 놓고 가버리고. 그래서 저에게는 저는 마당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주인 불러다가 그 탭을 완전히 열어가지고 서로 같이 맛보는 이걸 보여주면서 제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직접 같이 먹어보고 직접 손에다 쥐어준 거. 그러면서 새 종류를 보여주시면서 너무 멀리 던져주니까 들을 때는 좋은 말인데 실전에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론하고 논리는 다 맞는데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실전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쉽게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다. 누구든지 들으면 바로 이해하고 아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쭉 넣어놓으니까 삶 속에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많이 아는 만큼 많은 걸 남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시편 37장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 아멘. 시편 146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보이는 인간을 먼저 의지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잠언 3장 5절 이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참 이 잠언 3장 5절 말씀도 제가 숙제였어요. 숙제. 이 훈련 받으면서 상당한 기간이 걸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바보가 된 게 제일 낫더라고요. 내 머리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방법. 예를 들자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려고 일주일 금식을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야 거기 가서 3번을 부딪혀라 그래요. 3번을 찾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아 이런 응답이 뭐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쉬운데 3번을 찾아가서 만나라. 그래서 처음에 갔어요. 가니까 그냥 미친놈이다고 그런 거 말이 안 된다고 그냥 나가래 쫓아버리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라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3번을 부딪혀라. 그래서 처음에 퇴짜 맞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말하니까 저놈 또 왔네. 저 미친놈 아니야? 야 인마 나가. 그냥 쫓아내요. 그래서 두 번째 퇴짜 맞고 갔어요. 이제 3일째잖아요. 3번 부딪혀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딱 가니까
야, 너 이리 앉아봐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너 왜 왔냐 하면서 이야기를 다 하니까 좀 기다려봐. 그러더니 보고를 하더라고요. 기다리라고 해놓고. 보고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저한테 말이, 야, 너 참 희한하다. 야, 그거 허락이 됐어. 그래요. 할렐루야. 아니, 한 번 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두 번 해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근데 왜 굳이 세 번째까지 가라고 했을까? 또 곰곰 생각해 봤어요. 제가 봐도 인간 상식으로 이론으로는 그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금식하면서 구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튿날도 마찬가지 미친놈이라 그런 거죠.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런 거를.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상식과 이론은 하나님 앞에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28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8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될까? 정말일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믿음도 훈련이 반복돼야 좀 커지더라고요. 훈련의 반복. 저는 믿음 없을 때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느 날은 야,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면 저랑 좀 손 좀 잡고 같이 가십시다 그랬어요. 걸어가면서. 근데 그걸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걸어가면서 말로 한 사람 없잖아요. 생각으로 하나님 정말 나랑 함께 하면 손잡고 좀 같이 가시게요. 근데 그 순간에 알았다 하시면 손을 잡는데 오른손에 통깁스 되고 있어 자동으로. 어마어마한 힘이 잡아버리니까 자동으로 그냥 오른쪽이 마비된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왜 믿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온 천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너무 크시기 때문에. 왜 그 하나님 믿지 못하느냐? 그래 가끔 질문한 것도 상당히 위기더라고요. 그 질문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정말이네. 하나님의 관심은요 보니까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훈련 받으면서 이 무등산 올라오다 보면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 보면 시내가 다 내다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오갈댐 훈련을 받았을 때인데 시내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이 많은 건물인데 내가 등을 대고 잘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한 평이 없어요. 한 평이. 등을 대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쓰겠는데 저 많은 건물 중에 하나님 저 사랑하잖아요. 방 한 칸 좀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그런 이 마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이 전망대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로는 혼잣말로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생각하고 정맞질 않아요. 우리 생각은 나중에 방을 줄게 또는 몇 년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해야 응답인 줄 아는데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방 달라는 거는. 당장 오갈 데 없이 지금 아무 교회나 문 열리면 그곳에 철하고 그곳에 자고
아마 저같이 교회 의자에서 많이 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불도 없이. 추운 겨울에 그냥 이불도 없이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번은,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한 번 너무너무 추운 이 바닥에서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불로 된 관을 만드셔가지고 불덩어리 관에다 저를 집어넣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이 정도 두꺼워요. 불덩어리로 된 관. 어머니. 그래가지고 그 안에 넣고 딱 닫는데 너무너무 따뜻한 거 있죠, 포근하고. 할렐루야. 그 고난이 없으면 그런 경험 못 하지 않습니까? 된다고 뭐 겨울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추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야, 그 추운 가운데도 이렇게 불덩어리 관을 만들어 가지고 잠을 재우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냐. 그러니까 그 훈련 내용이 그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만 좀 해봐라. 그러면 내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훈련 종합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다양한 환경 속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환경들이 전부 믿음을 키워가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게 하는 훈련.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가 평안해지면은 하나님은 잘 섬길 것인데 꼭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또 그 선배 왕들이 자기 전임 왕들이 실패를 했으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는 못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해도 이게 끝까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늘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육신하고 싸워야 돼요. 육신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도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이게 믿음의 훈련이 없이는 이론으로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훈련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은데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알게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 환경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한번 경험이 있다 해도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냥 쉽게 하나님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할까. 저도 그 배신감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내가 최고라고 엄청나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받들다가 딱 제가 그만두니까 싹 돌아선 거 있죠. 한순간에. 그때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그 맛을 좀 경험을 해봤는데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그래서 다양한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좀 경험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나에게 이 많은 병마가 무엇일까? 이것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찾아내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은금 이거는 뭐 선교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걸 쌓아놓더라도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에 쌓아놓으라. 하늘의 부자가 되라. 이 부분에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 큰 자가 되라. 그러면서 공부한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참 공부해서 그 몇십 년 써먹냐.
학생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세상에 100년도 못 사는 세상을 위해서 30년 가까이 공부하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 이 말씀을 옆에 놔두고 늘 주야를 묵상하면서 했으면 역대 왕들이 잘했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과 병마가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막는 거다 그 말이 막는 거. 그러니까 까마귀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까마귀 경험은 편할 때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훈련받는 과정을 보면은 그때같이 그런 많은 체험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잠잘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서 야, 돈 있으면 훈련이 되냐? 그래서 알바를 못하게 해요. 돈 있으면 훈련이 안 된대요. 내가 내 것이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막아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쌍하고 참 불행한 일이죠. 안타깝고. 하나님 편에서 보기는 그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드리고 나는 좀 빠지자. 내 생각도 좀 내려놓자. 내가 의지하는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많은 병마를 두지 말라.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 많은 은금을 쌓아놓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율법서를 두고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꼭 속히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삼 선교사님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가 기도회로 이렇게 기도하는 중인데 공직자가 10만이라고 그러죠. 우리 제사장도 10만인데 우리 주의 종들이 왕과 제사장과 또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중에 선지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선지자들이 지금 모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각성, 내가 살면 우리 제사장들이 살면 정치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된다. 그래서 이 정치 우리가 판단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나라가 지금 정말 은금을 의지하고 우리가 마병을 의지하고 이 정치 세력을 의지하고 이런 정치인들이야 뭐 가꾸는데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말씀처럼 역대 왕들처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깝고 누가 되든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제사장들 주의 종들 10만 이 우리가 먼저 제사장들이 살아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동안에 많은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중이다. 한국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 회개하고 각성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마이크 여시고 기도합니다. 마이크를 여시고 함께 한 5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마이크 여시고 기도합니다. 정혜동 목사님 마이크 열어주시고 유산 목사님 마이크 여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베스트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자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말씀하는 일만 귀한 하시고 성산의 무동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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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언제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고 아버지 내 아버지를 신도나 모습 아버지 세상의 생각을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제사장들이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참으로 마음에 들으시는 아버지 아버지 주께는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를 걸으시다로 모세는 내게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우리 한반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그림을 정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아버지 하나님 장관과 우리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를 그림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를 그림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를 그림을 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를 그림을 해주시고 그림을 해주시고 안되리간들이옵나이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해주시고 아버지 처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돈을 해주셔서 아버지 무라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용을 감으로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 일본 이 아버지 러시아들만 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우선 수분을 해주시고 이 아버지 방신들이